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 왜 그리 풀이 주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기름 붓고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아들처럼 아끼며 그에게 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에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세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실패해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낙심에 차 있는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낙담하고 그래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의 그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왕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할 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할 왕을 다시 세울 때 유다 지파의 땅 중에 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극히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작은 촌동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훗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이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좀 사투리를 섞어서 말한다면 깡촌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깡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화려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촌동네 사람 촌놈을 불러서 일꾼 삼아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혹시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 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들도 그렇고 힘이 안 납니다.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은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낙심과 좌절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외형적으로 뛰어난 것을 마음에 새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이새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웅 호글의 풍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처음에 딱 온 큰아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엘리야베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일 것이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사무엘은 지금 왕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멋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대학을 나오고 하려는 스펙을 가진 자였습니다. 멋있네 그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시 아니야. 사무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너가 보고 선택하고 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아멘.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저는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산에 있는 저희 친구한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에 내가 사회를 봤는데 내가 사회를 참 잘 봤다 그래요. 그래요. 떴는데 이러니까 우리 사회를 한일사를 봤다 이래요.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사회는 돈을 잘 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결혼 상대나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엇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부부의 신앙은 어떠한지 전혀 그건 이분이인게요. 항상 뒷전을 밀려나고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엘리압을 왕의 후보로 생각한 사무엘의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엘리압처럼 그 모습을, 어떤 외형적인 스펙을 바라보고 또 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학번이 있고 돈 잘 벌고 집안이 좋으면 일단은 합격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후일에 실망하고 땅을 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을 때 금방 고쳤습니다. 금방 고쳤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고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내가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인상만을 믿지 말고 신중히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사람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길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바른 길입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다듬어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도의 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서, 자녀들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다윗은 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그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은 그는 실패했지만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숨기거나 속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다.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은 아주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쭉 살피면 시편 150편 가운데에 76편이 다윗이 쓴 내용입니다. 그가 늘 어렵고 힘들는데도 그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엘리압 이후에 동생이 또 보내면 사무엘이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새의 다음 아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인간적인 판단을 미루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기다립니다. 아니야. 그도 아니야. 이도 아니야.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은 많은데 정말 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극동재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카드를 등장시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애들이 이거 전부 다냐? 아니 막내가 있는데 가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보면은 막내는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은 그 여러 형제들 가운데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새가 아버지가 그 다윗을 부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어린 막내였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쩌면은 주석에 보면은 다윗의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왕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그 리스트에 다윗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이 다윗은 시험을 칠 자격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 가는데 너는 막 양해를 치고 있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가 출생 성분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 히브리 문화의 막내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자절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깡촌에 아버지도 잃어버린 그 작은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당신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낙심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유혹에 미혹되어서 잊어지고 잊혀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고스톱을 잘 친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애들이 이것밖에 없나? 그럴 때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가 있는데 들여서 양을 치는데, 이 말은 들판에서 하자는 일을 하는 그 아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들판을 양을 치는 그 막내가 무슨 왕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은 환경이 참 열악했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동 출신 다윗이 모든 순간이,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빈둥거리며 노는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 어쩌면 양을 친다고 땀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목동을 부르셨고, 또 어떤 때는 갯가에서 고기 잡는다고 비린내 나는 베드로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을 자신이 돌봤던 양을 돌보는 같이 그를 존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혼자 양을 치면서 얼마나 그 외로웠을까요? 우리가 늘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 외롭고 힘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성장하는 그 과정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경을 살펴보면 얼마 후에 이스라엘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전쟁 나간 너 형님 자리 있는가 한번 가보고 오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 전쟁 현장에서 형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네 양은 어쩌고 요 왔노?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적장 골리앗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저놈 저거 죽여야 되겠네, 이런 어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2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네 양은 어떻게 하고 왔노?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동생을 경멸하는 겁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말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전쟁이 아들 장난인 줄 아나? 너는 어린애가 돼서 안 된다. 누구도 그 다윗의 잠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사윗 왕과 참모들이 바라볼 때도 아직 어린 다윗의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다윗은 앳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잠재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이새는 권력자도 아닙니다. 재벌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 없는 시골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새의 아들 여러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때에 사용한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촌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며 던지는 말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새의 아들, 그게 어디서 왔는데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촌에 사는 촌이 아니라 깡촌에 사는 다윗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새는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닙니다. 깡촌의 목동, 저 시골에 있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신수성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다윗이 기름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잊어버리도 사람은 잊어버리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그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고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재채고 걸어요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